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특별히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5가지 제사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살펴봤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가 번제였는데 번제의 제일 큰 특징은 뭡니까?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제사 드리러 이렇게 소와 양과 또 혹은 비둘기 이렇게 가져왔을 때 이걸 아깝다고 안 태우는 게 아니라 다 태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또 이렇게 드리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이 번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라고 그랬습니다. 소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향기로운 냄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면서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다 태워드리는 것을 의미했고 소제는 뭐라고요?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 안에서 감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화목제는 가만히 읽다 보면 태우는 거 번제하고 비슷한데 또 향기로운 냄새 소제하고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만 해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고요. 소제는 기억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 화목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태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죠?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제일 중요한 건 태우는 것보다 나눠 먹는 거. 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태웁니다. 특별히 기름진 부분을 이게 다 태운다고 그랬는데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기름진 것은 이제 그 고기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태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는 기름진 거라서 좀 오래 탈 수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름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먹게 하셨어요. 그게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쉽게 말하면 잔치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며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화목제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다 태우는 거기 때문에 소와 양과 염소뿐만 아니라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도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목록에는 뭐가 없냐면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중에서 화목제에 오늘 읽은 3장 본문에 뭐가 없었죠? 비둘기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나눠 먹을 게 없어서.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나눠 먹는 겁니다. 잔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이 소와 양과 염소가 있는데 또 화목제는 나눠 먹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거기 때문에 소와 양과 염소 가운데 번제는 수컷만 드려야 됐어요. 근데 화목제는 암컷이라도 흠이 없는 것이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번제와 화목제가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큰 특징은 뭐라고요? 번제는 다 태우고 화목제는 태우고 나서 나머지를 나눠 먹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목제를 주로 언제 드리느냐 봤더니 화목제는 77절이나 혹은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이 끝나는 날 또는 제사장이 제사장직에 임직하는 날 그런 날 등에 이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잔치입니다. 잔치.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번제의 특징은 뭐라고요? 다 태워드린다.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고요. 소제의 특징은 향기로운 냄새, 기억하고 감사하는 향기로운 냄새를 얘기했습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뭐라고요? 나눠 먹는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번제와 소제는 누구나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는 번제와 소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미리 리스트를 다 작성해 놨을 거예요, 아마. 오늘은 이쪽 부족에 무슨 집안, 어느 집안 해서 리스트대로 순서대로 쭉 오면서 번제와 소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그렇게 매일 드리는 것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날에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대표해서 드리면서 함께 잔치하는 것을 이 화목제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라 표현할 정도로 이 화목제의 잔치에는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좋으냐? 함께하는 잔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뭐라고요? 함께하는 잔치. 함께하는 잔치. 이것은 사실은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번제와 화목제는 같이 갑니다. 번제는 늘 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 후에 화목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놓고 보면 우리가 번제를 드림으로써 내 죄가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였는데 번제를 드려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다 태움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하는 것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는 것 그것이 화목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목제는 함께 기뻐하며 잔치하며 축하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나눠주는 그런 의미가 화목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번제에 비유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화목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다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나눠주시면서 우리에게 잔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번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또 예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잔치를 함께 누리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잔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잔치하는 곳.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잔치로 만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뭘 할 때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떻게 잘 하느냐, 아주 막 열심히 해서 완벽하게 해내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오히려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싸우는 것보다 그것을 함께 하면서 잔치하는 마음으로 나도 기쁘고 이 사람도 기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로 하는 것, 그것이 화목제의 잔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화목제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화목제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번제물이 되어주셔서 구원 얻은 우리의 삶은 화목제를 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의 삶을 잔치하듯이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잔치가 꼭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것을 해야 잔치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우리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잔치를 벌이도록, 우리가 잔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잔치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나 할 때도 즐겁게 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사는 것이, 그것이 만찬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나 혼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유익을 나눠주며 베풀며 잔치를 벌이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는 삶, 그것이 잔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에 기도할 때 우리가 잔치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해볼까요? 하나님, 잔치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눠주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하다 보면 나도 잘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나 혼자만 배불리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부르게 함께 잔치하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는 것을 잘 나누면서 사십니까? 예, 나누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누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나누면서 사는 삶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서 사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용돈을 주면 혼자 뭐를 사 먹겠지만 친구들하고 같이 먹었다는 증거만 가지고 오면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먹은 밥값은 따로 계산해 주겠다. 용돈 받은 거에서 용돈 받은 걸 너를 위해서 쓰면서 혹시 용돈이 부족해서 친구들과 나눠 먹는 게 좀 이렇게 내가 한번 사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다 생각할 때면 친구들하고 같이 먹었다는 증거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내가 그거는 별도로 지불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얻은 소득에는 항상 이웃을 위한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는 나만 위해서 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물질 가운데는 이웃을 위한 몫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잔치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믿음의 사람들이 잔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함께 먹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흘러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안에 쌓으려고만 하면요, 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옹달샘의 원리를 아세요? 예. 산에 가면 샘물이 솟아나죠. 근데 그 샘물이 너무 깨끗하다고 샘물 주변에 벽을 만들고서 물이 쌓일 때까지 벽을 높이 세우고 물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샘물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수압, 이 물의 압력이 커지면 다른 곳으로 샘이 터져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샘물이 떠서 마시고 떠서 나눠주고 이 사람 먹고 저 사람 먹고 먹으면 샘물은 계속해서 솟아나요. 그런데 그 샘물이 좋다고 거기에 벽을 쌓고 물을 이만큼 가두면 결국은 그 물은 고여 있고 샘물은 나오던 곳이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요.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도 기쁨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거라고 내 거라고 쌓아두다 보면 결국에는 그 물은 고이게 되고 고인 물은 때로 썩기도 하고 고인 물은 때로 불순물이 섞이기도 하고 그 샘은 결국 옆에 다른 곳으로 터쳐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흘려보내고 베풀고 나눠줘야지요. 근데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가진 물질을 우리가 조금 더 쌓아보자 하고 열심히 쌓다 보면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구제하고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광고한 대로 우크라이나의 그 난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또 조금 흘려보내고 또 이제 산불 어려운 이웃들 돕는데도 우리가 또 흘려보내게 될 터인데 또 우리 암사일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또 흘려보내고 또 이번에 탄자니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도 또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흘려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거 아깝게 왜 다 흘려보내느냐고 우리가 좀 쌓아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기쁘시면 아멘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솟아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내 것이라고 나 혼자만 누리겠다고 이것을 벽을 세워놓고 가두기 시작하면 그 물은 남들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고 그 샘은 또 다른 곳으로 터쳐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로 베풀며 나눠주며 잔치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내가 능력을 갖추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내 이웃을 섬기며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잔치하며 사는 화목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의 인생은 잔치하는 인생이다. 아멘.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 잔치를 소망하면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당겨서 이 땅에서도 잔치하며 베풀며 나눠주며 섬기며 사랑하며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잔치는요, 꼭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잔치는 우리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섬길 때 우리의 말에도 잔치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잔치는 꼭 어떤 모든 것이 갖춰져야 돈이 있어야 돈을 써야 잔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그 은혜가 넘치도록 잔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잔치의 언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칭찬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존귀 여기며,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이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화목제는 모든 사람이 드리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모든 사람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또 곡식 조금이라도 해서 제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모두가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모두가 다 화목제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넉넉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으로 기꺼이 나눠주며 섬기며 베푸는 것, 그것이 화목제의 의미인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잔치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잔치하는 인생,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을 떼어 나누어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은혜를 나눠주셨듯이 내가 가진 것으로 잔치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눠주며 베풀며 사는 복된 인생, 잔치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